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 할렐루야의 뜻은 찬양하라 여호와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열매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무기를 주셔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주셨는데 저기 활을 쏘면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벌리고 맞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검을 주셨는데 이 검을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네.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이어서 계속 좀 더 풀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주셨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데 이거를 우리가 안 쓰면 정말 허무하고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그 말씀에 이어서 순종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친구들 치과 좋아해요? 혹시 치과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저는 치과를 진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벌써 한 20년 정도 전에 이렇게 치과를, 아주 젊었을 때,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 더 됐네요. 치과를 갔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젊은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쯧쯧쯧하면서 이를 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근데 저쪽 안에서는 막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칙 그러면서 막 으악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이따 뽑아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서는 어떤 할아버지 의사가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금을 씌우면 된다고, 그래서 금을 씌우고 있었는데 그 씌워놓은 게 그 안을 잘 청소를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를 가는데 그 치과 선생님과 늘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갈 때마다. 이번에 그분이 그 병원을 접는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친구들 같이 갔어요. 치과에 가면, 혹시 친구들 치과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보는 게 좋은데 진짜 무서워요. 거기 가면 일단 생긴 것들이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막 삐죽하게 생긴 걸로 이 잇몸을 들어서 이걸 막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난 이러는데 여기다 이렇게 침을 빼도록 뭘 걸어놔. 이거 석션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걸어놓고 입을 못 다물어요. 자꾸 뭘 물어봐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면서, 오랜만에 갔는데 제가 치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꼭 갈 때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치실을 써야 된다. 치실 알아요, 친구들? 치실. 네. 양치질을 하고 또 치간 칫솔이라고 이 잇몸 사이를 자르는. 일단 어린이 친구들은 양치질을 잘해야 돼. 양치질. 아래비. 맨날 날마다 하지 않으면 이가 다 썩어서 나처럼 병원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의 이 여기 잇몸 요 사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엄청 아픕니다. 어른이 돼도 아픕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워서 안 갈까요? 갈까요? 가요. 언제 가요? 버티다가 아파서 도저히 못 참을 때까지 기다리다 갑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아유 왜 이제 오셨어요? 빨리 좀 오시지. 그러면요, 무서워서요. 그때 그 저를 해주신 분이 계속 그랬어요. 아이고 이를 잘 닦으셔야 되는데, 네, 아이고 치간 칫솔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그 사진을 다 찍어요. 사진을 다 찍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이 보이지 않는 그 속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렇게 썩었고요, 이렇게 해서 큰일 나요, 이거 좀 있으면 다 부러질 거예요, 이거 얼마 못 가요, 이거 잘 써서 조금이라도 오래 가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이제 아이들도 가니까 아이들을 위한 치과 치료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니가 나고 있는데 아직 뿌리가 생기기 전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빼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아이의 이를 밀어서 분명히 아프게 됩니다라고 말해줘요.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맞죠? 사진을 다 보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거 어떤 사람의 이입니다. 여기 보면 저기 요 끝에 보이는 거 보여요? 요거 끝에 요거 요게 끝에 양쪽 끝에 있는 게 저건 지금 현재 보여요, 안 보여요? 밖으로는 안 보여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찍어서 그 안에까지 본 거예요. 저기 저 끝에 있는 저게 방향이 보이죠? 저게 이렇게 밀어서 결국에는 이 치아를 밀어가지고 입 모양이 틀어진대요. 그래서 너무 오래되기 전에 양쪽에 있는 저 사랑니를 빼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진 됐습니다. 아유 무서워라. 됐어요. 이렇게. 자, 치과 의사는 지금 보면서 말을 합니다. 안에까지 들여다봐요.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특히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다 하고 나서 선생님 술 드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네.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네. 그래요. 다음에 와서 어떻게 왔어요? 꼭 수술을 먹고 와서 여기를 다 망가뜨려서 와요. 그러면 그분이 그때 말해요. 아유, 내 몸은 내가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또 다음에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또 술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치간칫솔하고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물총이라고 저 구석에 있는 거를 떼주는 그거를 잘 써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특징이 매일매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 때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계속 해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이 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차마 제 거는 못 띄운 거예요. 이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의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거 지금 찌꺼기가 있네. 이거 잘못된 것이 여기 들어있네. 이거 빼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별일 있겠어? 뭐 이빨 한번 안 닦는다고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들을 이거 지금 말씀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이걸 네 안에 담고 이대로 살아야 네가 산단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언제 자유로운지, 어떻게 하면 아파지고 어떻게 하면 안 아픈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 얘기까지 다 있어요. 안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인간이지,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지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요? 귀찮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사이다 콜라 막 이런 계속 먹으면서 이 닦는 건 귀찮아.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두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어떻게 될까요?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지금 웃었어. 또 웃었어. 진짜야 이거. 이건 진짜 무서워. 너 정말 아프거든. 넌 아직 그렇게 아픈 걸 모를 거야. 이거 안 하려면 지금 양치질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겐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우리 시대가 그렇게 고통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훨씬 더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어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살이에요. 지금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제 내버려둬서 일어난 일이에요. 날마다 이 말씀의 빛 앞에 자기를 비치고 주님께서 비추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가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한 일이 그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모세는 지금 그들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마치 의사처럼 보고 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할지 다 빤히 보여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주 긴 말을 이렇게 신명기의 설교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너희들 말씀을 들어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풍습을 따르면 큰일 난다. 절대로 안 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못 지킬 것 같으니까 노래를 가르쳐요. 이 노래 말씀의 내용을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 부르게 하라고. 기억해야 돼 얘들아. 큰일 나 하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말해줘. 너희들 분명히 그 말씀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주의하고 들어야 돼 하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힘주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네가 양치질을 안 하면 넌 반드시 병원에 가서 할 거다. 이거는 무서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의 말을 따라서 듣고 여호수아가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또 모세처럼 말합니다. 너희들 이방 그 신상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자,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한번 펴볼게요. 조금 어려워도. 자, 일부러 안 쳐서 왔어요. 저는 많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4장 23절. 친구들이 자꾸 말씀을 펴서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지난 말씀 기억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미 그들 안에 이방 신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컵 들어서 설명한 거 기억했죠?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이방, 그 우상들을 치워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들고 있으면서 네 치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 그 네 손에 든 거 그거 치우라고. 근데도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치우라고 해도. 병원에서 선생님이 너 이빨 잘 닦으세요. 치간치실 꼭 하세요. 잘 하셔야 돼요 하고 말해도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가면 안 하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들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상을 치워야 돼요. 내 앞에 있는 그 번쩍번쩍거리고 나를 끌고 있는 그 우상을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로는 내가 다 하겠다고 했어요. 말 너무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청정하리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심이에요 하고 말했지만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는 증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어둠이 시작돼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우리 지사님이 권사님 읽으신 그 말씀이에요. 사사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 3 여호수아 다음에 있어요. 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조금만 남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목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전. 목 앞에서 눈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더라.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 앞에서 대놓고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을 구원해서 그 땅까지 온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유대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들이에요. 하나는 남자 우상의 대표 바알, 여신의 우상 아세라. 이 두 개의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다른 것도 많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신입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거기는 농경 문화에서 농사의 신입니다. 바알은. 그래서 비를 내려준대요.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이 둘이 부부래요. 그래서 이 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긴다 그랬는데 그 우상의 본질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우상에 대한 얘기가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스스로 자기를 위하는 것, 이게 우상의 시작입니다. 이게 뭐가 나쁜 건가요? 아니,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친구들, 청소년들,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같이 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릴수록. 어릴 때는 아이들은 간단해요. 말을 많이 안 해요. 에 하면 엄마가 따라가요. 에 하면 뭐 하나 살펴본단 말이에요. 나이가 좀 더 먹으면 아이들이 투정을 부려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막 승질을 부리고 화를 내요. 안 괜찮은데 점점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도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성장해야 될수록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유가 점점 없어져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없어져요.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이 되면, 힘이 세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제한하고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더 못하게 돼요. 그러나 세상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이 생기고 권세가 세지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약한 사람들을 다 빨아먹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세상의 힘을 키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힘센 사람이, 최고 권위자가 가장 아래까지 들어가서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죠.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친구들,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선생님들이 다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알라딘 알아요? 알라딘 이야기?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 이게 딱 요술램프를 비비면 램프에 신이 나와가지고 지니가 나와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죠.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내 소원 다 들어주려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 그러면 내 소원도 안 들어진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그러게요. 왜 하나님 믿죠? 왜? 내 소원 안 들어준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겁니다. 바알 신은 뭐냐면 통제하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즐겨. 그 대신 나한테 재물만 가져와. 그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처럼 거룩한 사람이야.
넌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막 살면 안 돼.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너는 혼자 존재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존재하도록 내가 만들었어.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었어. 그러므로 네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돼. 그게 거룩이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망할 거야. 이런 윤리와 높은 도덕,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귀찮아요. 그래서 아주 편한 신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깁니다. 게다가 거기는 쾌락을 즐겨요. 그들의 예배가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교회에 와서 다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인데 거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이해력이 부족하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려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아이들을 다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뜻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원하는 게 뭡니까? 죄 짓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말해주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장해서 올라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근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나만 봐달래요. 날 좀 도와주고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거를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자, 힘줘. 할 수 있죠. 그러나 닦는 건 네가 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양치질 처음에 어릴 때 엄마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해야 돼요. 목회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 이거 해주는 거 하나님이 그거 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순종할 것을 전하면 선포하면 그대로 되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라고 선포하면 이제 들어가서 양치질은 내가 하고 치실은 내가 하고 내 삶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생명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제일 크게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우리 집에 아이가 4명이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많으면 뭐 새는 바가 지금 뭐 더 많다고 아주 무섭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짓 할지 몰라가지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세요? 왕에게 묻습니다. 리더에게 묻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은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말씀을 따라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가 살 길이다. 그게 행복한 길이고 그게 참으로 자연 길이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누가?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와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안 내쫓아요. 내쫓으라 그러는데 내쫓지 않습니다. 왜요? 편리하니까.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잘 모르잖아요. 걔네들은 농사를 잘 짓고. 그래서 걔네들 데려다가 써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쫓으라 그랬는데 안 내쫓으니까 걔네들이 작정을 하고 남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작정을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와 합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합리가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편리가 신이에요. 진리가 아니라 편리를 따라요. 귀차니즘이란 말이 있죠. 다 귀찮아요.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편리를 위해 합리를 끌어옵니다.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어요. 논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가 진리보다 우선합니다. 다 판단해요. 합리와 논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계몽주의입니다. 지금 친구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만 들을게요. 자, 지금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 과학 쪽, 이 철학 쪽에는, 인문학 쪽에는 계몽주의가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학문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인간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그래서 계몽이 뭐냐면 이성의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그렇게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다 쏴 죽이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 이거 인간이 이렇게 참혹한 존재구나. 그리고 회개한 줄 알았는데 불과 20년도 안 돼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얼마나 허무하고 악한지 이미 다 판명 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합리와 이성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계속 들고 들어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갈등합니다. 저거 상담 어젯밤에도 어떤 형제 만나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길에 서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했어. 내가 맞아요. 나에게 이유가 있어. 아내 말도 들어요. 아내는 아내한테 얘기하거든요.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 그 말 들으면 너무 맞아요. 아내 말이 다 맞아요. 남편 말 들으면 그게 또 일리가 있어요. 누가 맞아요? 누구 편인가요? 진보와 보수가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누가 맞아요? 여러분 100분 토론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 보셨어요? 똑같은 말 서로 하다가 그냥 각자 가는 거예요. 누가 다 논리가 있거든요. 지금 누가 과학적, 양쪽 다 지금 과학적을 말합니다. 누가 과학적이죠? 누가 맞아요? 나라와 나라가 갈등합니다. 심지어 전쟁을 해요. 전쟁하는 나라가 그냥 전쟁합니까? 다 명분과 논리를 가져와요. 나름 합리적인 자기의 이유가 있어요. 누가 맞습니까? 친구와 친구가 갈등해요. 싸워요. 누가 맞아요? 사람 죽일 때 그냥 죽인 줄 아십니까? 친구들 코난 알아요? 코난? 명탐정 코난? 안 돼요. 거기 보면 항상 그 꼬맹이가 가는 데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꼬마 주인공인 그 코난인데, 그리고 꼭 살인사건에 딱 보면 죽을 놈이 딱 보여요. 조금 보다 보면. 그렇지? 너희들도 알지? 추리하면 대충 맞아요. 누가 죽일 놈이에요? 항상 거기 나쁜 놈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나쁜 놈이 죽어요. 그리고 죽인 사람은 그 원한 때문에 죽이기 전에 논리로 가득합니다. 저 놈은 죽어야 돼. 저 나쁜 놈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이럴 수는 없어 하고 자기 합리화를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논리가 있어요. 저기 뭐냐, 교도소에 가면 거기 죄인은 아무도 없대요. 다 사연만. 제가요 그렇게 한 건 어쩔 수 없어서.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도 다 이유가 있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요? 우리의 이성은 타락한 이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이성은 결국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딱 중심에 놓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또 자기를 섬기는 것의 확장이 뭡니까? 자녀.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 지금 이집 때문에 난리인데 자녀의 우상, 자녀 이렇게 저기 제일 꼭대기에 와 있어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다 부모님은 아 그랬어요 저랬어요가 이렇게 존댓말 하는데 애들은 반말해요.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누가 왕입니까? 얘들아 여기 봐봐. 자 따라해보세요. 미안하지만 다시 말할까? 미안하지만 네가 왕이 아니야. 자 서로에게 말해주십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이 왕이 아니십니다. 예.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됐고요. 제가 이건 저 두려운 얘기입니다. 왜냐면 아이가 넷이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다 용서가 돼요. 내 아이를 딱 놓고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해요. 그러니까 왕의 DNA에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똥기저귀를 던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를 위하는 일입니까? 아이를 망치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애들 무섭습니다.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끝까지 간 애들도 만납니다. 그 어떤 학교에 사고 친 애들을 따로 모아놓은 애들을 제가 데리고 2박 3일 동안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불쌍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아여서 쉬는 시간에 담배, 여자아이인데 그냥 애예요, 애. 거기서 쉬는 시간마다 담배 펴요. 지가 왕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적은 줄 아십니까? 엄청 많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우상으로 삼은 동안 애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자가 돼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큰일 나요. 그러다가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가족주의가 지금 팽배하고 있어요. 가족이 귀하죠. 연애가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직장, 취직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쾌락이 우상입니다. 돈과 명예, 직장, 관계, 인기, 이 모든 것들 나쁜 것들입니까? 자녀 귀한 거잖아요. 내 자신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합니다. 성 귀한 거예요. 다 좋고 귀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을 때만 귀한 거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형상은 세렘이란 말이에요. 형상, 이미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을 띄면 이 세렘은 우상이란 뜻이 됩니다. 이미지, 허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귀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순간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그것들이 제자리에 있게 두어야 합니다. 사사기의 시대에 어둠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그 윗세대, 만나세대, 전쟁을 했던 승리했던 사람들이 그 들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들고 있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우상 숭배의 세대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이 상인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비슷해요.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각자 자기가 왕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민주주의, 민이 주인인 시대, 각자가 주인인 시대예요. 그래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대요. 아이들도 어른 보고 당신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선생님 생각이죠. 그건 아빠 생각이죠.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 뜻 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빛에, 그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추고 날마다 그 뜻대로 살아가야 삽니다. 계몽의 빛, 이성의 빛이 아니라, 자기 합리의 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추고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유를 위해서 술, 담배를 시작합니다. 아마 군대에서 봤을지도 몰라요. 훈련병 기간 동안에 담배를 안 줘요. 2주 동안. 제가 직접 본 거예요. 푸세식 화장실에서 있는 그 더러운 담배꽁초를 짚고 피워요. 너 그거 푸세식 화장실 알아? 똥을 직접 싸는 거예요. 거기 더럽고 청소도 잘 안 해. 거기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집어서 피워요. 자유로 시작한 그 담배가 노예가 돼서 그를 올가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죠? 그것이 나를 올가맵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핸드폰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곳에서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이게 우상이 돼서 나를 끌고 갑니다. 이곳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친구들도 같이 볼 거예요. 거기 주보에도 있어요. 맨 끝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 잘 되고 뭐 높이 되고 좋은 대학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대학도 보내고 성공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막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말씀의 빛을 담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받았다고, 옛날에 한번 은혜 받았다고 내가 물어봐요. 야, 너 머리 언제 감았어? 예, 저 3일 전에요. 왜? 감았잖아요. 3일 전에. 옛날에 감은 거. 너 이빨 언제 닦았어? 어저께요. 그저께요. 그러면 됩니까? 날마다 은혜 언제 받았냐? 말씀 언제? 옛날에 다 읽어. 성경 통독 다 했어요. 아니요. 지금 양치질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을 읽고 있어야 되고 지금 순종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넘어가요. 가나안의 그 아름다운 곳에 보면 넘어갑니다. 그거를 보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더 크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세상의 시선 뺏기지 말고 그들과 똑같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쟤도 하고요. 아니요. 걔랑 같이 죽을래?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말씀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선명해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뜻이 커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 뜻도 따르고 싶고 둘 다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고통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귀찮은 건 다 그대로 두고 운동은 당연히 안 하고 있으면서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셔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건강해지기를 원해요. 안 돼요. 주님이 그건 해주지 않습니다. 건강해지려면 적당히 먹고 운동을 해야 돼요. 양치질은 안 하면서 이빨을 새하냐 치아를 갖기를 원해요. 안 됩니다. 그거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귀찮은 거 불편한 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게 비싼 겁니다. 그 비싼 돈 내고 치과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비싼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빛을 나에게 비추고 내게 있는 그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엄마도 못 해주고 목사님도 못 해주고 선생님도 못 해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와주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이거 계속 확인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잘못할 때마다 짠 나타나가지고 너 똑바로 안 해?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같이 관계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 나를 살리는 그 말씀, 그 귀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매일 양치듯 하듯 매일 세수를 하듯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이 말씀에 나를 씻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자 파트로 들어가셔서 내게 있는 우상들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달라요. 약함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성에 약하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에게 있는 그 우상을 주님 비춰주십시오 하고 제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